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 창조주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에서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회개와 죄를 자복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깨닫거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깨닫고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악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경험한다면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자신의 내면의 죄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면 자신의 행위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한 유다 백성들은 실제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이 이방 신앙과 혼합된 이유를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 가장 먼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리를 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의미는 여호와 신앙이 아닌 이방신과 이방 문화로 이끄는 사람, 환경 등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배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고 세상의 문화로 이끄는 모든 사람, 환경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바꾸어주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감정적인 회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3절을 보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전보다 조금 더 거룩해질 뿐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은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개를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일은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통해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안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
아비가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오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6절부터 37절에 걸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6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암이 걸려도 완치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면 정신병자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거 없이 자신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분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기적을 통해 미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역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만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일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가짜 믿음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육체적 조상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전능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이 언약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하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신실하다고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회개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한 진실한 회개는 언제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이유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